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은 복음과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어요. 복음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복음, 이 복음은요, 여기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신이 들려 있다. 그럼 귀신을 이제 쫓아내고요. 병든 자가 있다. 그럼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가보면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도 이렇게 전하게 되고 또 복음의 율법의 바른 해석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것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해요? 다 채워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복음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다 품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렇게 다 위임하셨잖아요. 충만하가 다스리고 막 정복하고 다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사람에게 위임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예수님에게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필요를 채워줘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여기에 이르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우리도 전도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면 전도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요. 왜 그러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부부가 여행을 이렇게 이제 다녔어요. 여행을 다니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이 생기느냐 그러면 짐을 최소화하는 그 방법과 최소화하면서도 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찾는 거죠. 찾아요. 우리를 이제 그 성지예술례 갈 때 안내해줬던 그 목사님은 뭐를 많이 챙기느냐 그러면 그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생겨요. 아픈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아파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하루 종일 자고 났는데 아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통 뭐를 하면 아주 효과가 막 좋으냐 그러면 우리나라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이는 것뿐이 아니라 막 북엇국 끓여주고 막 된장국 끓여주고 무슨 뭐 국 끓여주고 막 이렇게 해서 주면은 사람들이 그거 먹으면 그뜬해요. 그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챙기는데 대부분 또 뭐는 그렇게 최소로 가져가느냐 그러면은요, 자기가 입는 옷은, 그럼 옷은 어떻게 하느냐, 빨아 입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빨랫줄도 가져가요. 가지고 밤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빨아가지고 빨랫줄 해서 탁 널어놔요. 그러면 그 아침에 어떻게 해요? 말라 입어. 그러니까 자기가 옷 입는 것들은 최소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함께 간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바리바리 챙겨가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또 그 무게가 있죠. 그렇게 이제 또 챙겨야 되는 그런 게 있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요. 원만 복음만. 이제 여행을 다니는 그 부부가 여행을 다니면서 최소화의 그 어떤 물건을 가지고 불편 없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자꾸 터득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을 많이 다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응? 그럼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졌어요. 크게 졌을까요? 작게 졌을까요? 응? 작게 졌어요. 왜? 자기들이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그 봉고차 하나에도 물건을 싣고 얼마든지 사는데 크게 불편하지가 않더래요. 봉고차 하나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여행을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그 봉고차에 짐을 싣고도 크게 불편을 못 느낄 만큼 그렇더래. 그러면 집을 지면 그보다 조금만 더 커도 어떻게 해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크게 안 지는 거예요. 그리고도 전혀 어떻게 해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요. 그래서 이게는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만 전하고. 왜냐하면 다른 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복음 안에 1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귀신을 어떻게 해요? 제어할 능력. 복음 안에 그 모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들어있고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들어있고, 그리고 권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가지고 가는데 그 복음 안에 그 어떤 것에서도 없는 것이 그 복음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여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먹고 어떻게 저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낭을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배낭이 없다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없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있어요. 필요한 것들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항상 뭐 했어요? 핍박을 받아요. 환난을 겪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대접하고 선지자들 편에, 참된 선지자들 편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먼지를 떨어버리면 그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곳은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걸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나누었고요.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다 품고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 해결 못하신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품어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에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죠? 우리가 이 두 원리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모든 사람을 다 품고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그렇게 한 거에 비하면 너무 어떻게 해요?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 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비치는 사람들은 이건 너무너무 적습니다. 정말로 적어요. 그런데도 복음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전에 복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다 품고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가야 할 길을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원리, 이 사실들을 정말로 똑바로 이렇게 보고 직시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새겨서 그 가운데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고 막 품고 그래요.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런데 반응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준 것처럼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동네에서 나갈 때 먼지를 떨어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어떻게 해요? 고치셨다. 그래서 복음은 먼저 다 어떻게 한다고요? 품고 주는 겁니다. 품고 다 줍니다. 그래서 복음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다 일일이 찾아가서 다 주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런데 복음은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바른 반응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다 품습니다. 거절한 사람이 없어요. 다 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다 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품는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잘 우리가 그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인가를 바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복음으로 이렇게 전하면 돼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요.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게 어떤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다 품고 나눠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반응이 안 오고 핍박과 환난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복음은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기능.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에 좌절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힘든 일을 겪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헤롯에 대한 그 헤롯이 요한에 대한 이제 반응에 대한 얘기가 7절로부터 나오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그러면 본문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을 들으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렇게 잘 감당하면 우리들의 보통 생각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잘 돼야죠. 그런데 잘 되지 않고 옥에 갇히고 어떻게 해요? 목배에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요한의 삶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비참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요한이 그렇게 죽었는데 죽은 요한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받으신 거예요. 왜 이걸 위에 제자들의 12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하는 그 얘기를 하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끼워 넣어서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해요? 그 죽는 것으로 죽지 않아.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는 죽을 수 있지만 네가 전한 그 복음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치게 되고 너의 삶도 그 영향을 미치게 돼. 그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 그래서 우리들이 충성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반응은 시원찮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쪽으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했는데 요한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 자신은 뭐예요?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목배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쇠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이룬 요한의 삶은 죽었지만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영향력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 5,000명을 다 먹였어요. 너희들이 책임을 지래요. 그들 손에 뭐가 있었어요? 오병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가운데 거하고 그 진리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23절로부터 보면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항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워한대요. 그러면 부끄러워하는 거 반대는 뭐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복음 때문에. 예? 아무것도 가지고도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복음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정말로 믿고 고백해야 돼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치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찾아가고 품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줘요. 그런데 복음의 그런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시원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것들을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 진짜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뭐 다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그래서 그 복음 안에 복음을 가지고 가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면 무엇도 책임져 주시느냐?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다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공급받고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가면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역사를 소망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을 드리고 191장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